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와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또한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을 더욱 밝히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또한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설날이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또한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십자가의 복음을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증가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영적인 이 세상의 모든 선한 싸움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더욱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구약성경 시편 73편에서 75편 말씀인데요. 시편 73편을 보고자 합니다. 여기 시편 73편에서는 미끄러운 곳에 선자와 주님의 손에 붙들린 자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시편 73편에서 시편 83편까지 11편의 아삽의 시 가운데 그 첫 번째 시입니다. 아삽의 이 시는 다윗 시대의 성가대 대장 아삽이 또 그의 후손들이 성전 예배용으로 편집하거나 지은 성령의 감동으로 또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모은 그러한 말씀들로요. 다윗 시대로부터 포로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적 배경도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 시편 73편은 특정한 어떤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하지 않고 불의한 현 세상 속에서 보편적으로 발견되는 문제, 절대 선하신 하나님의 절대 공의로 다스리는 지금 현 세상 속에 어떻게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고통을 받는 모순된 현실이 존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깊은 신앙적인 갈등을 겪었던 여기 말씀을 궁극적으로 실현될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만 이러한 신앙적인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음을 교훈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 1절부터 13절은 한때 목격하고 깊은 신앙적인 갈등과 낙담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불의한 현실들, 곧 악인이 형통하는 사례들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반부 14절에서 16절은 악인은 형통한데 의롭게 살고 있는 자신은 고난을 받고 있는 모순된 현실 때문에 깊은 시름에 빠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평, 원망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는 그러한 간증입니다. 후반부 17절에서 28절은 성소에서 이 일에 대해서 묵상하는 중에 마침내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보응은 현 세상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은 세상 끝날에는 우리 주 예수님 재림 종말 때에는 완전히 실현되리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결론적인 대답으로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님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25절 그 말씀이 그 결론에 대한 본문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고요. 비록 악인이 일시적으로 형통할 수 있지만 삶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그를 인정치 않으시기에 그의 삶은 미끄러운 곳에 발을 딛고 서 있듯이 불완전할 수밖에 없고 그의 최후는 비참한 멸망 뿐입니다. 반면에 의인이 현 세상에서 때로 고난받기도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의 삶은 바위 위에 세워진 집처럼 견고하고 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인생의 행복과 불행은 현 세상에서의 물질적인 부여나 현세적인 번영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절대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으로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의지하고 사모할 유일한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 또 주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에 시인의 이 성도의 갈등은 비단 그 혼자만의 갈등이 아니라 공중 권세자 사단이 권세를 잡고 있는 현 세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겪는 그러한 갈등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이러한 갈등을 겪을 때 취할 신앙의 자세는 25절에 보면은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으며 하나님만이 또 26절에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말씀과 기도에 올바른 믿음을 견지해야 해야 됨을 우리는 더욱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악인의 형통함으로 실족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실망과 좌절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때로는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한 것으로 인해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난과 역경을 만나서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실망과 좌절은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신앙생활의 열심이 식어지게 함으로써 우리를 실족케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간혹 우리는 의인이 고통받고 악인이 형통하는 이 땅의 불의한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실망하고 불신하면서 신앙적으로 실족하게 되는 경우가 혹 있는데요. 그러나 이는 사실 영적인 무지와 미숙함에서 오는 오해로 인해 생기는 것인데요.
우리 성도들이 매우 경계해야 할 영적인 함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요, 몇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악인의 결국을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먼저는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적인 것의 가치와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영원한 하나님 나라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성삼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성도로서의 올바른 믿음을 가다듬습니다. 흔히 이 세상에서의 악인의 형통함은 그들이 세상의 재물과 권력, 명예, 이러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안락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러나 악인들에게 형통함을 보장해주는 이러한 세상에 속한 것들은 끝내 허무하게 썩어 없어질 것들로서 영원한 가치와 참된 소망이 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치와 안식과 축복,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결코 그러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누리며 사는 악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그로 인해서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고 그것을 헛되고 무익한 것으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락만을 참된 소망으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결코 악인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악인의 형통함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한 듯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원망과 불평을 일삼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함을 놓고 마치 하나님께서 불의를 조장하시고 행사하시는 분인 것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은 실로 하나님의 깊고 의로우신 섭리와 역사하심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경솔하게 하나님을 판단하는 교만하고 어리석은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이 땅에서의 악인이 형통하는 듯한 불의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 안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우리는 올바로 알고 잠잠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그 믿음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결코 실족함이 없이 오히려 더욱 그리스도의 신앙의 인격으로 성숙되어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악인의 결국을 잊지 말라고 했는데요. 현재 이 땅에서 형통함을 누리는 듯한 그 악인의 최종적인 결말은요, 현재 악인이 누리는 형통함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악을 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따라, 판단에 따라 비참하고 무서운 영원한 멸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의 일시적이고 허무한 악인들의 형통함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좌절하지 않고 공의로우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실족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은 철저하게 시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분명하게 바라보고 현재의 악인의 형통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직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히 실현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멀지 않아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시게 되면 이 세상의 악하고 헛된 모든 것들이 그 비참하고 허무한 결국을 그대로 드러내고 사라짐으로써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될 날이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도래하게 됩니다. 이에 우리는 세상적인 것들의 무익하고 헛됨을 깨달아서 그것에 소망을 두지 않고 결코 변함이 없으신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우신 섭리와 공의로우신 역사를 분명히 깨닫고 믿고 의지함으로써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거나 불신의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할 때 현재 악인의 형통함이 영원한 멸망으로 귀결되는 날 우리에게 임할 형통함은 실로 복되고 영원한 것이 된다는 그런 놀라운 소망을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 앞에서 더욱 이 험난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신실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참으로 죄악이 충만하고 악인이 형통하고 특별히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다가오고 종교가 통합되고 정치가 통합되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디지털 세상이 되어서 주님께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대로 세상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 참으로 오직 다시 오시는 주님을 사모하며 더욱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들로 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참으로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 꺼지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깨어서 근신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우리의 힘으로가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다시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